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금요 기도회로 저희들을 부르시고 또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상고할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친히 주장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나타내시고 또 듣고 깨닫고 믿음으로 하나 되어져서 말세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나타나시고 증거하시고 듣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제 오늘은 1장은 이제 그것으로 마치도록 하고 1장에서는 이제 주로 주님의 모습, 나타나신 모습을 통해서 금초대 교회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가를 이제 보여주신 것이고, 이제 오늘은 이제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7절 에베소 교회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상고하고자 합니다. 에베소 교회로부터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7 금초대 교회에 보낸 서신이 이제 2장 3장에 이제 이어져 있죠. 이들은 일반 교회가 아니라 환난 날에 승리하는 교회요, 환난 날에 말세에 택하신 교회들인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실 것을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이 초림을 하셨을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율법의 수종자라 하는 유대인들이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외면하고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그리고 갈릴리 바닷가에 있는 어부들 몇 명과 또 세상에서 소외당하던 몇몇 사람들이 제자가 되고 그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됩니다. 이제 그 같은 일이 이제 주님의 재림으로 인하여 이제 마지막 이제 마무리가 되어질 터인데, 그 주의 초림은 마찬가지로 주의 재림의 때를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세에 어디에 설 건지를 명확히 해야 되고 믿음으로 굳게 서서 그 뒤를 쫓아야 되는 것이죠. 마지막 라오디게아의 교회 가면은 주님께서 그 교회를 책망하시는데 더웁든지 차갑든지 하라. 미지근하여 주님께서 내치실 수도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더웁든지 차든지 우리가 해야 될 터인데 그저 미적지근해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러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겁니다. 이제 그 시대의 표적이 이제 때와 시기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깨닫고 아주 임박함을 깨닫고 있다면은, 그러면은 우리의 신앙을 아주 분명히 해야 될 때가 이미 이제 지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다시 이제 7 금초대 교회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보고 이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받아야 옳게 받게 되는 것입니다. 1절을 보니까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초대 교회 사이에 7 금초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이렇게 나타나시는 주님은 재림하시는 주님입니다. 신랑으로 오시는 주님이시고 영광 중에 재림을 하실 때 심판의 주로 재림하시는 분이 초림하시는 주님과는 전혀 다릅니다. 그러므로 그 계시하는 뜻이 아주 명확합니다. 그리고 그에 해당되어지는 자들은 구원을 받는 것이고 그러지 못한 자들은 이제 마지막 주의 재림의 때 진노의 심판을 받는 자들로 전락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 첫 번째 교회가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셨는데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계신다. 오른손이라는 것은 뭐냐? 이제 의로운 오른손이죠. 이사야서 41장 10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주님의 오른손이라는 것은 그와 같은 것을 말하고 있죠.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정녕 너를 도와주겠다. 그리고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러면 의로운 자리에까지 반드시 세우시겠다는 하나님의 확정된 약속인 겁니다.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그 오른손에 무엇을 붙들고 있어요? 7뼈를 붙들고 있다. 7뼈는 뭐 다 아시다시피 7교회의 사자들이죠. 그들을 주님께서 주님의 오른손으로 주님이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이 주님을 붙들고 있으면 위급한 상황이 되어지면 놓아버리죠. 베드로처럼. 그러나 주님이 붙들고 계시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이 놓지 아니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끝까지 의로운 자리로 주님께서 인도하시겠다. 이런 의미인 겁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셨죠. 선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 마지막 때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그리고 그와 같은 뜻을 반드시 이루실 것을 확정하는 약속인 겁니다. 7교회 금초대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이루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신 것이죠. 그에 따른 연단 또 여러 가지의 과정들을 거쳐서 마침내 그 이마에 인을 치시는 과정까지 이루시는데 그것을 7 금초대 교회와 7 금초대 교회의 사자들을 통해서 이루시는 겁니다. 7 금초대 교회의 사자들을 그 오른손으로 붙드시고 7 금초대 교회 사이를 다니시면서 그러시면서 이루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 나타나셔서 7 금초대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 그러한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와 같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2장을 보면은 백성의 서기관이 등장을 하고 마태복음 13장을 보면은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 등장을 해요. 그냥 서기관이라고 말씀하셨으면 될 터인데 굳이 백성의 서기관,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을 구별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이 하나님의 종들이 백성의 서기관으로서 사역을 하는 종들이 있고 천국의 제자된 자로서 사역을 하는 서기관들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와 같은 진리가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말세의 때에 따른 말씀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다면 우선 가장 이것부터 명확하게 해야 되는 것이고 7 금초대 교회의 사자를 주님께서 그 오른손으로 붙드시고 7 금초대 교회 사이를 다니시면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4장 이하에부터 22장까지의 환난을 통해서 이루실 구원의 뜻을 그렇게 이루어 가심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하나님이 기록하신 말씀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주의 종이 자기를 세우기 위해서 하는 말이 절대 아니죠. 이것은 하나님의 성경,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10가지 이적이 나고 출애굽을 하고 홍해 바다를 갈라서 애굽의 군대를 수장시킨 모세를 마치 하나님처럼 보았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부터는 이제 그와 같은 신앙이 이제 사라지고 그리고선 아주 현실적으로 되죠. 그리고는 조금만 불편하면은 모세를 돌로 쳐 죽이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도 동일하다라는 것을 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적으로 교훈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와 같은 자리에 선다면 그거는 망하는 자들의 첩경에 이르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7 금초대 교회에 주신 첫 번째 말씀이 무엇인지를 아주 명확하게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2절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이제 금초대 교회의 행위를 주님이 다 아신다. 우선은 이제 아신다는 게 중요해요. 주님이 아신다라는 것은 진리의 말씀 안에 있다라는 뜻인 겁니다. 진리의 말씀을 쫓아 믿음으로 받고 부단히 그 말씀에 자신을 쳐 복종시키고 나가고 있는 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안다 이겁니다. 그러나 만약에 백성의 서기관들과 같은 자들에 의해서 사람의 계명으로 쫓아 살고 있다면 그들의 신앙의 행위, 수고, 인내는 주님이 전혀 모르시는 거예요. 주님, 그처럼 주님이 아시는 자가 있고 주님이 모르시는 자가 있다. 이거는 성경에서 여러 차례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과연 주님이 우리를 아신다라는 것 자체부터가 아주 대단한 하나님의 은총이고, 이제 그와 같은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이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확신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금초띠 교회의 모든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아신다. 이건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그것은 진리의 말씀을 쫓고 있다라는 의미인 것이고, 반대로 사람의 계명을 쫓고 있다면 그 교회가 규모가 아무리 크고 많은 사람이 모인다 할지라도 그것은 주님이 모르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행위와 수고와 인내가 무엇이냐? 이것은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을 보면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함이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믿음의 역사, 행위는 믿음의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수고는 사랑의 수고요, 인내는 소망으로 인한 인내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믿음의 행위가 무엇이냐? 그것도 금초대 교회에서의 믿음의 행위죠. 그것은 시대의 표적을 보고 주의 재림의 때가 임박했음을 깨닫고 기름 준비한 처녀와 같은 자리에 부단히 설 것을 향하여 쫓아 나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달려가는 것이죠. 이게 믿음의 행위인 겁니다. 이 마지막 때에 시대의 표적을 보고 기름 준비한 처녀와 같은 자리에 서기를 부단히 달려가는 자, 이게 믿음의 행위인 거예요. 이 마지막 때는 다른 것을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재림하실 그리스도를 소망하고 그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첫째 부활의 영광으로 맞이할 자로 서는 행위, 이게 믿음의 행위인 것이죠. 그러면 그와 같은 믿음으로 서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선 말씀이 채워져야 되는 겁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쫓는 것이에요. 이제 제가 그 믿음을 그동안 많이 강조를 했는데, 이제 이번 주일날 우리가 골로새서를 이제 오후 시간에 찬양하면서 상고하면서 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잘 생각을 해야 돼요. 일반적으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내가 변하여져서 쫓아가는 것으로 하는데, 절대 우리의 육신의 인격이 변화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이걸 이제 이 그리스도인들이 다 모르고 있어요. 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 이게 아주 바리새적 그 사고 방식이 그냥 아주 젖어가지고 전부 다 내가 어떻게든지 변화돼가지고 새 사람이 되고 새 피조물이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것이 아니에요. 이 금요일날, 주일날 골로새서를 상고할 때 그것을 아주 정확하게 깨닫고 이제 믿음으로 산다는 것에 대한 정의가 확실하게 내려져서 부단히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쫓아가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 믿음으로 산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곧 주님이시고 말씀이 하나님의 생명이죠. 그러니 말씀이 채워져야만 그 말씀과 함께 우리의 새로운 새 생명이 풍성해지고 자라가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렇게 되어질 때 그 믿음의 행위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는 온전한 믿음으로 딱 선 자는 뭐냐? 그건 산 제물 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 이것이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니까 내가 온전한 믿음으로 섰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요. 그것은 곧 뭐예요? 산제사, 산제물로 드려지는 거예요. 어떠한 말씀으로? 마지막 때에 따른 말씀으로 산제물로 드려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행위고, 그렇게 살아간 믿음의 행위를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고 계신다 이겁니다. 그건 잊지 아니하시고 그대로 다 우리의 생명책에, 하나님의 생명책에 일납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사랑의 수고죠. 사랑으로 인한 수고인데, 그것은 이 일반적인 육신의 사랑이나 진리의 사랑, 물론 진리의 사랑이죠. 진리의 사랑인데 어떠한 진리의 사랑이에요? 마지막 때에 따른 말씀으로 인한 진리의 사랑이에요. 왜냐? 마태복음 7장 11절 12절을 보면 너희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에게도 그렇게 대접을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것은 인간의 어떤 인격적인 관계에서 대접을 하고 예우를 행하고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러니까 새 피조물로서 성경을 바라보는 것하고 육신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은 아주 천지 차이예요. 그 말씀을 사람들은 다 어떻게 하는가? 그냥 육신으로 바라보면서 내가 어떻게 상대방을 인격적으로 대우해야 상대방도 나에게 인격적으로 나도 대접을 받을 수가 있다. 그러니 너도 그와 같이 대접을 하라. 이런 말씀으로 다 알고 있는데, 그것이 아니고 새 피조물의 시각에서 바라보면 하늘 위에서 내가 어떠한 영광을 누리기를 소망하는가? 첫째 부활의 영광이죠. 그러면 너희들도 상대방이 장차 육신의 장막을 벗고 하늘나라에서 그와 같은 첫째 부활의 영광을 입는 자,
세우는 일을 위한 사랑의 수고예요. 이게 진리의 사랑이고, 그러한 사랑을 함에 있어서 수고할 때 우리가 그러한 진리의 말씀으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수고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들이 때로는 오해하기도 하고 육신의 사랑이 없느니 어쩌니 여러 가지의 이야기를 할 수는 있지만, 꾸준하게 참된 진리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와 같은 사랑의 행위를 하게 되어지면 그것이 때로는 오해를 받고 핍박을 당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의 수치를 겪기도 하지만, 그러한 사랑의 수고로 인하여 한 영혼이라도 바른 길로 인도할 수가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 사랑의 수고를 다 기억하시고 알고 계신다라는 뜻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깨닫게 되어지면은 쉬운 건데, 그것을 사람의 시각에서 보면은 뭘 그렇게 어렵게 해석을 하려고 하느냐? 어렵게 해석을 하는 게 아니에요. 새로운 피조물의 시각에서 바라보면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거 외에 다른 해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사족을 다는 것,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서 그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엉뚱한 해석을 하는 것이고, 그게 사람의 계명이고, 그와 같이 수고는 아무리 해봐야 그거는 하나님이 아시는 바가 절대 되지를 못하는 거예요. 금초대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서 그와 같은 사랑의 수고를 할 때, 그럴 때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수고를 다 아신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는 소망의 인내요. 인내는 반드시 소망이 있어야만 인내를 할 수가 있죠. 그런데 그 소망도 어떠한 소망이에요? 첫째 부활이죠. 다른 것이 없어요. 첫째 부활의 영광이 어때요? 새 예루살렘 성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예요. 이것은 유일무이한, 아주 둘도 없는 하늘나라의 최고의 영광이요. 그것은 장차 하나님의 백성들이 신령한 부활의 몸을 입게 되었을 때 그 새 예루살렘 성 첫째 부활의 영광을 입은 자들은 하나님처럼 딱 보이는 거예요. 왜요? 새 예루살렘 성이 하나님의 영광인데, 그 하나님의 영광을 새 예루살렘 성으로서 함께 누리는 자가 되어졌으니, 하나님의 영광 안에 하나가 되어져 있으니, 다른 부활체 신령한 몸들이 볼 때 전부 다 그냥 하나님으로 다 보이는 거예요. 그와 같은 영광이 세세토록 이어진다는 말씀이죠. 그러니 이와 같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소망을 우리가 이제 들은 바요, 본 바요, 만진 바가 되어진다면, 그런다면 어떻게 끝까지 인내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일반적인 교회에서도 그리스도의 신부 어린 양의 아내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 길은 전혀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재림하신 주님을 소망한다고 그들도 이야기를 하는데, 그 믿음이 어떠해야 되는지, 산제사, 산제물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조차 전혀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마치 소경이 코끼리를 만지는 이 이소부와 같은 이야기가 초등학교 책에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마치 그와 같은 것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엉뚱하게 이해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가 환난을 당하면 이제 당황하고 어찌할 줄 모르다가 결국은 짐승표를 받고 망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길이 어떤 길인지를 정확하게 알게 하신 거예요. 결코 넓은 길이 아니요,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좁고 협착한 길이요,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이에요. 그 과정에 이르기까지는 많은 연단의 과정, 쇠풀무와 같은 과정을 거쳐야 되지만 반드시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 영광을 들은 바요, 본 바요, 만진 바가 되어진다면 육신의 목숨도 버릴 권세로 버릴 수 있는 자리에까지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까지의 그 인내하는 것을 하나님이 다 아신다 이겁니다.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도 아신다 이거예요. 여기서 악이라는 것은 믿음으로 하지 아니한 모든 것이 다 악이죠. 그럼 무엇을 믿어요? 이게 말세의 때에 따른 말씀을 믿는 거예요. 말세의 때에 따른 말씀은 이제 뭐죠? 시대의 표적을 보고 주의 재림이 임박했음을 깨닫는 것이고, 주의 재림을 대비하는 말씀이죠. 그것을 믿지 아니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48절, 만일 악한 종이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무들을 때리고 술 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시는 자가 있고, 베드로후서 3장 2절, 만일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쫓아 행하며 기롱하여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이게 오늘날 많이 듣죠. 우리 주변에서 주의 재림은 아직 멀었다. 흔히들 다 얘기하죠. 어떤 목사는 내 생애에 주의 재림이 임한다면 내 손에 장을 지지겠다. 참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하고 앉아 있는 것이죠.
그리고선 뭐 주의 재림은 아예 없다고 하는 목사들도 무지무지하게 많습니다. 이제 그와 같은 거짓말하는 자들, 이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했다 이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리가 무엇인지를 안다면은 그러한 자들을 책망하고 만약에 교회 안에 그와 같은 사상을 퍼뜨리는 자가 있다면 그건 권면해서 듣지 않으면 그건 내쫓아야 될 문제인 거예요. 다른 성원들까지 괜히 그러한 허황된 말에 미혹당해서는 절대 아니 되는 것이죠. 우유부단하고 그저 너그럽게 받아주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냐? 그건 절대 아닙니다. 진리가 무엇인지를 안다면 아주 날선 검보다도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춰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거기에서 벗어난다? 그런다면 그건 가차없이 그것은 출회시켜야 되는 겁니다. 특히 이 마지막 때는 더한 것이죠.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이제 사도 주의 종이다 이거죠. 그런데 거짓말을 하고 있다. 거짓 선지자죠. 마귀에게 미혹된 몰각된 종이거나 거짓 종들이 그들이 하는 말이 뭐냐? 세대주의 사상을 퍼뜨리는 겁니다. 교회가 환난 전에 교회는 다 공중 재림하시는 주님과 함께 들려 올라간다. 그래서 환난을 대비할 필요가 없다. 그냥 열심히 신앙생활만 하면 된다. 천부당 만부당한 말인 겁니다. 요한계시록이 무엇인지를 전혀 깨닫지를 못하고 있으니까 그와 같은 말을 하는 것이요. 마태복음 24장을 제대로 천천히 한 번만 읽어봤어도 창세일에 없던 환난 후에 주님이 재림을 하시고 그리고서는 인자의 징조가 환난 후에 인자의 징조가 보이신다고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변명의 여지가 없는 겁니다. 요한계시록만 봐도 마찬가지죠. 19장에 가서 주님이 재림하시지 환난 전에 재림하셔서 공중 재림하셔가지고 교회가 들려 올라간다는 말은 요한계시록이 아예 없습니다. 그냥 엉뚱한 단어 하나, 엉뚱한 소절 하나를 갖다가 확대 해석가지고 엉뚱하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성경을 억지로 해석하다가 망하는 자들이 수없이 많이 있을 것을 이미 베드로후서 3장에서 말씀하고 있죠. 이처럼 세대주의자들 또는 무천년주의자들, 미국의 목사들이 거의 90% 이상이 다 무천년주의자들인 겁니다. 환난도 없고 천년왕국도 없다. 그러니 그냥 하시라도 주님이 재림하시면 교회는 구원당하고 구원받고 세상은 멸망당한다. 이와 같은 무천년주의자들, 이와 같은 것들이 거짓말하는 종들인 겁니다. 이것이 말세에 있을 일들이죠. 그들을 시험해서 어떻게 시험을 해?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으니까, 말세에 이르실 구원의 말씀을 알고 있으니까 그들을 시험해서 거짓된 것을 드러냈다. 어디서? 에베소 교회에서. 그것을 주님이 칭찬하시는 것이고, 3절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그러면 주님의 이름이 금초대 교회에 있다는 말씀인 겁니다. 왜요? 진리의 말씀이 그들의 신비에 새겨지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살고 있으니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 그 하나님의 이름이 그들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내 안에 있으니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위하여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바벨론의 포로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요? 내 이름이 그들에게 있으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수치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토로 돌아오게 하셨어요. 70년 만에 하나님이 이미 약속을 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정결하게 하셔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그들에게 두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 이겁니다. 무엇으로 인해서? 진리의 말씀으로 인해서. 그래서 그 말씀을 인해서 그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으로 인해서 우리가 견디고 끝까지 참아내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감사하면서 이제 믿음으로 견디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떻게 했다? 게으르지 아니했다. 게으르다라는 것은 육에 속한 자요, 영적인 잠을 자는 자요. 그와 같은 자들을 게으르다 이겁니다.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졌거나 아직은 그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해서 여유롭게 생각하고 있다면 그것은 영적으로 게으른 겁니다. 또는 교만하죠. 나는 이미 다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나, 또는 과거에는 내가 어찌어찌 했다라고 자랑을 하거나, 이와 같은 자들은 게으른 자들이에요. 사도 바울은 셋째 하늘까지 보고 온 사도 바울, 율법으로는 아주 통달한 자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은 사도 바울 역시도 어떻게 하냐? 나는 아직 그 표대를 잡았다고 여기질 않는다. 그리고는 그 표대를 향하여 지금도 나는 달려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특별히 이 마지막 때 주의 재림이 임박한 때에는 재림을 맞이할 기름 준비한 다섯 처녀와 같은 자리에 서야만 되는 것인데, 어느 누구도 자기의 일생을 그 말씀을 쫓아 달려갔다고 해서 나는 넉넉히 기름 준비한 처녀와 같은 자리에 섰다라고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게으르지 아니한 거예요. 부단히 자기를 말씀에 처 복종하고, 과연 오늘이라도 주님께서 이제 환란이 시작된다면 우리는 나는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자인가를 스스로를 돌아보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산제사, 산제물로 드려져야 되는 겁니다. 늘 부족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교만한 자는 그건 하나님이 버린 자인 겁니다. 그건 마귀의 종이에요. 4절,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에베소 교회의 책망은 곧 우리 교회의 책망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처음 사랑을 버렸다. 이 처음 사랑이 여러 가지죠. 그런데 여기서의 처음 사랑은 금초대 교회로서의 처음 사랑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한량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도 처음 사랑이에요. 진리가 무엇인지를 비로소 듣고 하늘 세계에서 눈이 떠졌던 것도 처음 사랑이에요. 그러나 이 금초대 교회에 대한 처음 사랑은 뭔 처음 사랑이냐? 첫째 부활 새 예루살렘 성의 영광을 나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시고 그와 같은 영광의 길로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것, 이것이 금초대 교회로서는 처음 사랑이에요. 그건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요, 유일무이한 하늘나라의 최고의 영광의 자리인 겁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가 감격했을 때는 더할 것 없이 무엇이라도 주님을 드리는 것이 아깝지 아니한 자가 되었던 것인데,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시간이 지나면서 무덤덤해지는 것이죠. 뭐 다 비슷한 말씀인 것 같고, 그와 같은 것은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겁니다. 마태복음 20장을 보면은 포도원의 청지기 비유를 해요. 아침 일찍 나가서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고 들여온 자, 그리고 또 두세 시간 있다 나가보니 또 노는 자들이 있어서 데리고 들어왔어요. 그리고서는 또 오후쯤 나가보니 또 노는 자들이 있어서 들어왔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5시쯤 나가서 이제 6시면 일이 끝나는데 그때도 나가보니 그때도 노는 자들이 있어서 그들도 불러가지고 이제 포도원에 일을 시켜요. 그러면서 가장 늦게 와서 1시간 일한 자들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고, 아침부터 와서 일한 자들은 그들도 한 데나리온을 주니까 그들이 불평하죠. 그러면 왜 주인이 제일 마지막에 들어온 자에게 한 데나리온을 하루 종일 일한 자의 품삯과 같은 품삯을 왜 주었을까? 왜 그에게는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주시면서 나의 줄 것을 마땅히 주었다라고 말씀하시는가? 그것은 마지막 1시간 들어와서 일한 자들은 뭐 얼마를 주시든지 상관도 없고 아주 그냥 감사함으로 들어와서 일한 거예요. 하루 종일 놀다가 이제라도 일할 수 있는 그 기쁨이 충만해가지고 아주 기쁨으로 일한 거예요. 아주 전심전력으로 일한 것이죠. 그것이 주님이 보시기에는 아침부터 일한 자보다도 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더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마지막 때 부름을 받은 거예요. 마치 일할 시간이 1시간 남아있는 이 마지막 때 우리를 부르셔서 그것도 최고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환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서 그것을 깨닫게 하셨어요.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우리들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으로부터 사무엘 선지자, 삼손 선지자, 모든 선지자들이 걸어온 발자취가 우리들로 인해서 온전해진다. 히브리서 11장 40절 마지막 절을 보면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 이 마지막 때에 들어와서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할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처음 사랑을 잊어버려서 이제는 들어도 밍밍하고 예배를 드려도 뭐 은혜가 별로 임하지 아니한다? 그건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그 촛대를 옮기시리라 이 뜻이에요. 촛대를 옮기신다? 촛대가 켜진다라는 것은 빛이 임한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 하늘에서 이루시는 구원의 세계가 더 밝아지고 보여지고 더 충만해지는 역사가 사라지고 있음을 말하는 것이고, 그와 같은 것이 계속 되어진다면 어떻게? 환난 가운데 구원받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뜻인 겁니다. 금초대 교회라서 모두가 다 첫째 부활의 영광을 이루느냐? 그건 절대 아닌 겁니다. 사도 바울처럼 끝까지 그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다라고 고백하며 게으르지 아니한 자가 되어져야 되는 것이고, 특별히 그 처음 사랑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깨닫고 어디서 떨어진 것인가를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행위가 부족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사랑의 수고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소망으로 말미암아 인내하고 있지 못하고 실족하고 넘어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어디에서 내가 지금 잘못되어져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5절,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다시 그 은혜를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것이 되지 아니한다면 금식을 해서라도 그 은혜를 다시 사모하며 그 은혜의 자리에 나가지 아니하면 그러면은 그것은 위험할 수도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네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그러한 은사를 하나님께서 제해버리시겠다 이거예요.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끊어진 자가 되게 하겠다 이겁니다. 그러면 기도를 해도 허공을 치는 것 같을 것이요,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뭔가 기쁨이 충만하지 아니하고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못하게 될 수도 있다 이겁니다. 그러한 상황이 계속되어진다면 말씀드린 것처럼 금촛대교의 영광과 멀어지는 자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러하다면 금식을 해서라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도록 매일매일 시간을 정해놓고 교회 오기가 힘들면 집에서라도 부르짖어 기도하든지 이와 같이 해서 하나님과의 은혜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져야 될 것이고 처음 사랑이 회복되어져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6절,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그리고서 이제 잘하는 부분을 칭찬하시죠.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한다. 믿음과 행함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깨닫고 있어야만 되는 것이죠. 니골라당이라는 것은 초대교회 안수 집사 중 하나인 니골라를 말하는 것인데, 그것을 사도행전 6장 5절 유대교로 입교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믿음으로 구원받았음을 깨닫고 있다가 어느 날 보니까 우리가 행함이 아니라 그저 믿음으로 만든다는 것이 이것이 싱거운 거예요. 사람이 무언가를 행하여야 수고의 대가로서 구원을 받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 것이죠. 바리새적 신앙관이 여전히 있음을 말하는 것인데, 오늘날 교회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겁니다. 예수 천당 불신 지옥, 그 니골라당인 겁니다. 철저히 회개해야 구원에 이른다, 그 니골라당인 겁니다. 내가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았고 충성 헌신하여 상급과 영광이 된다, 그 니골라당인 겁니다. 믿음이 무엇인지 행함이 무엇인지를 전혀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는 것이요, 믿음으로 시작하였다가 율법으로 돌아가는 거죠. 갈라디아서 5장 3절,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거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떨어진 자다. 그러므로 세례받음이 무엇인지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 되는 겁니다. 육으로 살고 있는 것이요, 옛사람으로 살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자기 백성들의 모두를 구원하시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으셔요. 우리가 회개하여야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회개는 우리가 육으로 살았음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회개의 영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실 뿐인 것이지,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더욱 낮아지는 자 되게 하기 위해서, 오직 하나님의 의로만 구원받는 존재인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저 아주 우리가 지은 죄 가운데 극히 일부분 그저 깨닫게 하시는 것일 뿐이지, 그것을 회개하였다고 의의가 되는 것은 절대 아니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니골라당의 행위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바르게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7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육신의 귀는 다 있죠. 그러나 할례 받지 못한 귀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다음 주에 이제 그 사이버 신학교에서 강의를 하는데, 성경을 보는 시각을 어떻게 봐야 되는가를 이제 가장 먼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제 신학생들이나 목사가 되실 분들이니까 성경을 어떻게 봐야 되는가가 제일 중요하죠. 그렇죠? 그냥 사람의 시각으로 보면은 그저 교훈적인 말씀이고 생활 교훈으로 딱 끝나버리는 겁니다. 선을 행하라, 착한 일을 행하라, 뭐 이런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전체가 아닌 겁니다. 그렇게 보면 성경을 전체를 다
못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새 피조물로서 성경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 요한복음 5장 39절에 영생을 위해서 기록하셨는데 그 영생을 세상에 있는 것들로 설명을 하고 계셔요. 그렇게 말씀의 본질은 영생이요 하늘나라지 문자로 나타난 세상이나 세상의 것들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 수가 있어요. 어떤 귀? 할례받은 귀. 새 피조물로서 거듭난 자가 되어지면 진리가 무엇인지를 비로소 들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듣지 못하는 자들은 뭐냐? 귀가 없는 자들은 할례받은 귀가 없는 거예요. 사도행전 7장 51절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유대인들에게 하는 스데반 집사가 설교할 때 한 말씀이죠. 할례 받지 못한 자, 세례 받지 못한 자가 되어지니 주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는 것이고 그것은 오늘날도 똑같은 겁니다. 더더군다나 마지막 때에 따른 말씀은 이제 더 어렵죠. 그러니 어렵고 또 그 길이 아주 험한 길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으로 들으면 절대 그 길을 가고자 하는 자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할례 받은 귀여야만 들을 수가 있어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듣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44절인가도 말씀하고 있죠. 아버지께서 내게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느니라. 이게 하나님께서 듣게 하지 아니하시면 어느 누구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말씀을. 그러니까 제자들에게도 너희는 들음으로 참 복이 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는 듣는 것이 허락되었으나 저들에게는 아니 되었다. 하나님께서 듣게 하시는 자, 들을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누가 이기는 거예요? 환난 날에 이기는 자를 말하는 겁니다. 환난 날에 이기는 자는 산 제물이 된 자, 때에 따른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 제물이 된 자만 딱 이기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에 말씀하신 것은 처음 사랑을 회복한 자. 그러니까 이제 때에 따른 말씀 가운데 첫째 부활의 영광에 그 영광이 어떠한 것인지를 깨닫고 그 기쁨으로 충만한 자가 되어져야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이죠. 골로새서 1장 11절 그 영광의 힘을 쫓아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딘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그 영광의 힘이 무엇인지 그 능력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자는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들은 바요, 본 바요, 만진 바까지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생명나무의 과실은 누가 주는 거예요? 주님이 주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났죠. 산자가 되어진 뒤에 쫓겨납니다. 이게 산자가 되었다라는 것은 그 영이 산자가 되었었고 이제는 다시 지옥 갈 염려가 없는 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힌 바 되어진 자를 말하는 것이고 그렇게 산자가 되어졌을 때 비로소 생명나무가 보이는 거예요. 영생의 열매가 그때서야 비로소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혈육의 몸을 입고 있으니까 어떻게 에덴 동산에서 손을 들어 따먹을까 하여 쫓겨나죠. 창세기 3장 22절 그가 손을 들어 생명나무의 과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왜 쫓아냈어요? 자기 손으로 생명나무의 과실을 따먹지 못하게 하시려고. 그럼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화염검으로 그 생명나무를 지키셔가지고 주님이 따줘서 먹게 하신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의로만 우리가 사는 자, 영생의 열매가 맺혀질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처음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리고 세상을 믿음으로 이기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따주어 먹게 하시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환난 날에는 이제 순교의 제물이 되어야 되는데 순교라는 것은 사람의 의지나 또는 노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절대 아니잖아요. 그럼 다니엘서 12장 5절 6절을 보면 강물 위에 세마포를 입고 계신 분이 강 저편에 있는 자를 강 이편으로 옮겨주시잖아요. 순교의 강을 누가 건너게 하시? 주님이 건너게 하시는 겁니다. 요단 강물을 제사장이 어떻게 가요? 법궤를 어깨에 메고 강물이 창일할 때 그때 자기 발을 디디게 되어지자 요단 강물이 갈라지는 것이죠. 말씀에 의지하여 건너가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어떠한 말씀? 첫째 부활의 영광의 복음.
그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그 강을 건너게 하시는 겁니다. 그처럼 환난 날에 순교케 하시는 일은 주님이 이루시는 역사. 그래서 요한계시록 4장을 보면 24장로가 자기의 금면류관을 벗어서 다 부자 앞에 던져드려요. 왜냐? 이것은 우리가 받을 것이 아니요 주님께서 받으실 영광이지 우리는 그저 주님이 쓰신 가시면류관을 써야 합당한 존재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자기의 금면류관을 벗어서 던져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영생을 이루는 길이 무엇인지를 요한계시록에서 더 자세히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겁니다. 오늘은 에베소 교회,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다 상고를 했던 내용들이라 1절에서 7절까지 오늘 이제 요점들만 설명을 한 것이고 그것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유념해서 기억해야 되는 것이고 에베소 교회에 책망하신 말씀은 처음 사랑을 너희가 버렸다. 오늘날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과연 우리가 그와 같은 은혜의 장종 안에 붙들려서 오늘날도 감격하며 믿음으로 하나님께 달려가고 있는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그러지 아니하면 어디서 떨어진 것인가를 우리가 잘 생각하고 처음 사랑을 다시금 회복하여 온전한 믿음의 승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일곱 금초대 교회 첫 번째 교회인 에베소 교회에 하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일곱 금초대 교회 사자를 그 오른손으로 붙들고 계시며 일곱 금초대 교회 사이를 다니시며 이루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 교회를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듣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도 처음 사랑에서 떨어진 자가 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를 돌아보고 그 사랑을 다시금 회복하여 마치 1시간 남기고 포도원에 들어온 자들처럼 기쁨과 감사로서 주의 일을 감당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소서.